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따스히 감싸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 올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영혼이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추운 날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이 계절을 맞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두높이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중심지 되게 하시고 일반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독감이 유행하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 질병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선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에서 귀하고 복된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자, 여러분. 겨울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는 초까지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다가 주말 들어서면서 날씨가 꽤 포근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포근한 날씨가 돌아오는 주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절기상으로 내일은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대한이라고 합니다. 체감상으로 우리가 포근한 날씨지만 여전히 절기상으로는 계속해서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히 바라기는 이럴 때일수록 감기 더 많이 걸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겨울은 동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계절입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볼이 빨갛게 얼어도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이죠. 이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난감 중에서 바람개비는 참으로 대단한 장난감이었습니다. 바람개비를 입 앞으로 가지고 가서 바람을 세게 불면 빨리 돌아가고 또 바람을 살살 약하게 불면 천천히 돌아가던 그 모습이 참 신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까지 바람개비를 많이 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개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도 흡사 바람개비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은 언제나 한 곳에서만 불지 않죠. 어떨 때는 북풍이 불기도 하고 동풍, 어떨 때는 서풍, 어떨 때는 남풍 이렇게 사방에서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들이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회전하는 바람개비처럼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아마 수많은 바람들로 말미암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들이 흔들렸던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 새해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면 잘 돌아갔던 신나고 경쾌하고 빛깔맑게 돌아갔던 바람개비를 한번 꿈꾸어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런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부는 많은 인생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바람들이 불어올 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바람개비처럼 우리의 어려움, 문제, 실현 등으로 낙심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일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바람개비처럼 그 바람을 이용하여서 더 잘 돌아가는 그런 소망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급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생각, 걱정,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일들을 아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강 얻는 복된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지난주와 말씀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가판대를 세워놓고 파수대 혹은 깨어라 라고 하는 소책자를 들고 가라고 진열해 놓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화곡동에도 있죠. 우장산역 힐스테이트 놀이터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에 가판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책자를 세워놓고 그 앞에 책자를 넣어놓고 누구라도 무료로 가져가라고 하고 또 무료 성경 공부라고 적혀있는 글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주네? 조금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많이 들어보았죠. 그런데 아마 자세히는 모를 겁니다. 조금 안다라고 하여도 여호와의 증인 군대 가는 거 거부하는 사람들 아마 그 정도로만 알 겁니다. 조금 더 안다라고 하여도 뭐 자기 목숨이 사고로 위태롭다라고 하여도 절대 수혈 안 받는 사람들 그 정도로만 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복음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더 세부적으로 알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 시작되죠. 18살의 어린 학생입니다. 찰스 테이지 러셀. 이 러셀이라고 하는 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러셀은 평소에 이런 고민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인간이 고통당하는 지옥을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던 러셀은 1870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성경 공부반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나중에 그를 목사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독특한 성경 방법으로 시온의 파수대라는 잡지와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증인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었고 러셀은 1914년도에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예언은 빗나갔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지 않습니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16년 그는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64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셀이 초대 교주인 러셀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후대 교주들이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러셀처럼 그들도 1925년 그리고 1975년 등 여러 종말의 시간들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모두 당연히 맞추지 못하였고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교세가 예언이 번번이 실패함에 따라서 주춤하였는데 이 주춤한 교세를 키우는데 가장 영향력을 준 지도자는 제3대 교주인 나란노르였습니다. 그는 회장직으로 있을 때 불과 여호와 증인의 수가 11만 명이었습니다. 11만 명도 뭐 작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11만 명에서 무려 그가 재직하면서 2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1년도에는 여호와의 증인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자신들만의 성경 해석 체계와 교리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서 현재는 전 세계의 신도들이 무려 600만 명. 600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정도로 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우리나라에는 1912년 홀리스터 부부 그리고 1915년 맥켄지 부부들이 내한하여서 포교 활동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여호와의 증인 전세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국의 여호와 증인의 신도수는 10만 5,208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인 왕국회관, 이 왕국회관은 1270개 상당히 많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네 가지로 크게 큰 묶음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위격이 동등한 본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거를 성경을 제시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해석을 잘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삼위일체의 교리가 부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호와의 증인의 삼위일체의 부정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성이 없으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활동력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런 주장은 이들이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성경에서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취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성과 참인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시도 인격성이 있으시고 분명한 신성이 있는 분으로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들의 논리는 성경에 대하여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시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첫 번째 잘못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점.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 근거로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지옥은 비성경적이며 두 번째, 지옥은 비이성적이며 세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며 네 번째,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모순되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단을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어도 이들의 성경 해석과 주장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자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과도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바로 영원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주셨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신다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서 받는 그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날선 공의로우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뒤에 심판, 죽음 뒤에 지옥이 없다, 죽음 뒤에 형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너무나도 모르는 무식한,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두 번째, 지옥을 부정한다. 세 번째,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점, 그들의 구원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죠.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죠? 구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상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고 두 번째는 극소수의 사람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구원은 극소수의 14만 4천 명만이 누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삶. 14만 4천 명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받은 자의 수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대로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 수죠. 그러니까 상징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로 많을 것이다. 상징적인 수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단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신천지도 그렇고 다 14만 4천 명 다 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다 넘었죠. 자기들의 논리로 자기들이 반박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럼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갈 수가 있느냐? 그 근거로 바로 오직 노력하여서 행동으로 헌신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도 이런 교리를 내세우죠.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으며 노력하고 헌신하고 신천지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는 14만 4천 명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며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함께 가는 천국이 아니라 경쟁하고 상대적으로 옆 사람보다 더 헌신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단에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를 알겠죠. 바로 공포심으로 구원을 획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과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여서 값없이 우리가 공포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포심으로 헌신하고 공포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잘못된 첫 번째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두 번째 지옥을 부정한다. 세 번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역 거부가 있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재창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숭배가 아니죠.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반국가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무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말한 군대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선거와도 같은 정치활동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종류의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이유는 세상 정부를 사탄의 왕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사탄의 왕국으로 보니 반사회적 반국가적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와 피째 먹지 마라라는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혈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와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신비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반성경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성경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신성을 부인하며 지옥이 없다라고 하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며 반국가적, 반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즉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천국이 있듯이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국가 사회질서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명확한
구원관 아래서 든든한 복음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세게 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며 이단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의 가족, 가까운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